우리 성도님들의 그 넋이 거의 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유 교수님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초청에 응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감동과 또 은혜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가정의 달, 또 가족 초청의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기쁨과 이 감동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늘에서도 계속 함께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52년 4월 10일 한 미국인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어서 거기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가지고 큰 군함을 아프리카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를 실은 이 군함이 미국의 뉴욕항에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 군함을 환호하면서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또 축포가 울려 퍼졌고 또 모든 길에 조기가 나부꼈습니다. 이 사람의 시신을 실은 열차가 워싱턴으로 이렇게 가는데 워싱턴에서는 의회가 소집이 되고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드가 모자를 벗고 그 시신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존 하버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바로 그 작곡가입니다. 이 홈 스위트 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렇게 이 홈 스위트 홈이 가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노래가 이민사회인 미국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바로 그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5월 또 가족 초청의 안식일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7장과 128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 찾으셔서 이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27장 1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7장과 128장은 본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성경이 본래 이렇게 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두 가지 받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에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유산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이 아니고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놀라운 유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는 인류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늘이 없는 가정 340페이지에 결혼과 안식일, 곧 인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이 두 제도는 이때에 시작이 되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이 결혼 제도와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바로 이 안식일, 이 두 제도는 오늘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위대한 인류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집이 좋으십니까? 가족이 정말 고맙고 소중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가, 부모가 정말 감사하게 여겨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는 오늘 이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행복.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집과 성은 이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은 보다 더 깊은 의미는 가정과 이 사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오늘 여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모든 존재와 활동의 심장이요 터전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 1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그늘없는 가정의 이 첫 번째,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범죄와 타락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그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이 땅에 불행이 왔습니다. 모든 죄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부도덕과 이 사회의 타락과 부패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속 사업을 바로 가정에서 첫 출발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그 이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꼭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재림 청년, 다른 것보다도 더 정말 믿음이 좋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셔서 꼭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과 신앙을 갖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차이가 얼마나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맥스 죽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가문, 그로부터 몇 대 이후에 그의 가문 560명의 자손들을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310명이 거지로 죽었습니다. 그 중에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7명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100명은 술주정뱅이, 또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의 그 앞날이 이렇게 슬프고 불행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대에 1394명의 자손을 조사해 봤더니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또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은 상원 의원이 되었고,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56명은 외과 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또 작가가 되었고, 3명은 시장, 1명은 재무성, 감사,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들 후손 중에 이 사회나 국가에 해를 입힌, 염려를 끼친 후손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이 박사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아주 훌륭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또 가장으로 모실 때 가정은 가장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천국의 가정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 여기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의 가장은 수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는 행복을 얻게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장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28장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의 수고는 참으로 버겁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또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또 직장을 얻기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가장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겠다. 이런 아무리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일을 해도 수고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보수가 없다고 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첫 번째 복은 가장들이 수고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고 정말 꿀송이처럼 포근한 단잠을 자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또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영어로 husband라고 합니다. 이 husband는 이 두 단어가 모여서 됐다고 합니다. 이 house와 band가 결합해서 husband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남편은 가정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매는 띠라는 말입니다. 그늘없는 가정 21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강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애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식구들, 즉 어머니와 자녀들을 가장 강한 연합의 줄로 함께 매는 가정의 띠다. 이 화이픈이 주신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정말 이 가정의 비밀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은 뭐라고요? 온 가족을 강한 연합의 줄로 매는 가정의 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들, 아버지들이시여, 피 흘린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수고의 열매로 만족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온종일 수고한 후에 정말 단잠을 자는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신앙하는 가정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두 번째 행복은 아내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8장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는 아주 탐스럽게 옹골차게 연건 그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행복을 여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달고 상큼한 포도송이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가정의 분위기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어머니가 더 크게 좌우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포도송이처럼 풍성할 때 가정은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라는 말은 또한 어디에서 기원을 했을까?
아내. 사전에 찾아보면 이 아내의 어원은 이 안해에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해. 아내는 가정의 태양과 같습니다. 가정의 각 방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빛처럼, 태양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그늘없는 가정 218페이지에 만일 그의 아내의 마음을 항상 상쾌하고 즐겁게 해줌으로 아내로 하여금 집에서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기 말했죠, 그죠? 이 아내의 역할이 마치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도와 그의 짐을 들어 주어야 한다. 남편의 친절과 부드러운 예의는 아내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가 나누어 주는 행복은 그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내가 마치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하도록 아내를 짐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그 수고는 다시 자기에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그 보상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아내, 어머니는 태양과 같이 어둠을 몰아내고 가정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가마를 가정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뛰어나도 또 아무리 또 외적으로 지식이 많아도 그것보다는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는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보상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또 어머니들이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과 같은 그런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세 번째 행복은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장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28장 3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 자녀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정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내를 포도나무로 자녀를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이 두 열매는 팔레스틴의 대표적인 열매들입니다. 우리 시연이가 이 교회의 재롱둥입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참 힘들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애처롭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저희 사택이 만촌동의 그 오성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입구에 있는데 제가 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학교 그 주변으로 이렇게 돌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막 구름대처럼 이제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등에 아주 무거운 그 책가방을 둘러매고 양쪽에 이어폰을 꼽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누르면서 빠르게 학교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막 아파요. 저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정말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의 큰 어려움입니다. 큰 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상급입니다. 어리다가 장성한 그 감람나무와 같이 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그 감람나무의 열매처럼 달고 정말 귀한 열매를 맺고 향기를 또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들의 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대대로 미신을 섬기고 전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저희 대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0여 년 전에 형님으로부터 해서 저희 형제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저희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줄 모릅니다. 만약에 저희 가정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과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제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꼭 마음문을 열고 정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마음에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비록 성이 다르고 또 본이 다르고 또 이 혈통이 달라도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 한 형제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진리로 문패를 달고 절제로 담장을 올리며 말씀으로 하루의 기초를 놓고 감사의 벽돌을 쌓고 기도로 당신을 향해 창을 내고 당신을 향한 소망스러운 전거로 거실을 꾸미며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고 거룩함으로 식탁을 만들고 당신의 일생으로 서재를 만들고 성실로서 화원을 가꾸며 소망으로 아이를 낳고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쌓고 최고의 순결을 주님께 드리며 언제나 당신을 향해 넉넉히 쌓인 풍요와 신령한 양식으로 현관을 만들고 당신으로 침실을 만든 그런 집에 살고 싶어. 이런 집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